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8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로 31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신장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 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존귀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최고로 복된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일본의 계란과자 다마고 보로의 경영자인 다케다 와헤이 씨는 일본 최고의 제과 회사를 운영하면서 창업 초기부터 다른 회사하고는 다르게 일반 달걀보다 최소 3배 이상 비싼 유정란말을 고집하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품이 좋다고 하는 맛있다는 홍보가 나가니까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올라가면 경쟁업체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으로 더 이상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시장 정책을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60% 이상의 점유율이 되지 못하도록 다른 회사하고는 다르게 더 이상 우리 거 많이 사지 마시라는 뜻으로 그렇게 할 만큼 인기가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그리고 맛이 있는 계란 과자를 만드는 비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가의 유정란을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 다케다 와헤이 씨가 가지고 있는 진짜 비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공의 최고 비법은 공장에서 직원들이 과자를 만들 때 그 과자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과자 기계를 하면서 굴리는데 그 과자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케다 씨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재료 다음에는 만드는 사람들의 행복도를 따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만드는 사람의 심리적 파동이 물건으로 이동되기 때문입니다. 생물도 아닌 그것도 과자를 만드는 사람의 심리적 파동이 정말로 그 과자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맛있는 과자를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다케다 씨는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부터가 과자를 만들 때 이 과자가 내게 먹고 살게 해주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계약되어 있는 연봉보다 수시로 특별 상여금을 다케다 씨는 직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상여금을 받으니까 또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또 과자를 향해서 감사하다고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녹음을 해가지고 24시간 공장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나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의 이 다마고 보로가 나오기까지 100만 번 정도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한다는 거죠.
만드는 사람이 기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니까 최고의 맛을 내는 제품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인생 최고의 성공 비결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행복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로 드립니다. 남은 6개월의 시간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지내며 최고의 복된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모두 3개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모든 맞이들을 치러 올 때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건너 뛰어갑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받은 그 집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슨 준비요? 곡소리가 나면 바로 뭐해요? 애굽을 탈출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다 건너뛰어가고, 그리고 곡소리가 나는 그때에 정신없는 틈을 타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이제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첫 열매가 열리고 첫 수확을 하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히브리어로 비쿠림인데, 이 말은 장자라고 하는 뜻의 비쿠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초실절은 무슨 절이에요? 장자를 얻은 절이에요. 그리고 반 또한 장자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장자, 내 장자라고 했어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사람인 장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짐승, 모든 곡식, 모든 과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첫 번째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 이 절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에 주님 앞에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오지 않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예물에 대해서 27절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숫송아지 2마리, 숫양 1마리, 1년 된 숫양 7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뭘 하라고 하죠?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는 뭡니까? 제물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사르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로 태운다는 이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 번제물이 태워지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도 주님 앞에 불태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불사름으로 내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타는 제물처럼 내어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릴 때는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타오르는 제물을 보시면서 이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그거를 흠향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번제 다음에 소제입니다. 소제의 뜻은 뭐냐면 곡물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물은 불로 태우는 거고요. 소제는 뭐예요? 그거를 다 갈아서 엎인 거예요. 부수고 으깨고 깨어져서 그렇게 단단한 곡물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도 이렇게 소재 가루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 으깨고 갈아서 고운 가루처럼 깨어진 마음 주님 앞에 드릴 테니까 주님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빚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떡이나 빵은 뭐로 만듭니까? 빵은 밀가루로 만들거나 보리로 만들죠. 떡은 쌀을 만듭니다. 쌀로 만듭니까? 밀가루로 만듭니까? 보리로 만듭니까? 떡이나 빵을 만들려면 보리나 밀가루나 쌀을 뭘 해야 돼요? 부셔야죠. 으깨야죠. 가루로 만들어야죠.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밀가루나 보리가루 또 포도가 모두 깨지고 으깨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따 먹고 마실 떡과 포도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이심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서 육신이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나도 주님처럼 찢기고 깨져서 주님께 드린다라는 고백과 다짐을 나누며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은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11장에 보면 명예의 전당이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요. 그죠? 그 영화에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장 안에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내용들이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욥처럼 가혹한 시험, 안개가 끼어 짙게 깔려서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죠. 고문당하고 희롱당하고 결박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돌로 치고 그리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는 세상의 힘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거꾸로 뜨리려고 했던 이 악독한 시련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면서 이 시련과 이 고난과 이 고통을 겪은 자들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 11장 38절 신약성경 366쪽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결론이 뭐예요? 가로 안에 있어요. 뭐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조금 시련이 오고요. 조금 어려움이 오고 조금 환난이 오고 조금 아픔이 오면 그 앞에 쓰러져요. 그런데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이 분들은 어떤 일들이 와도 설령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지금 육신이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찢어진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고, 그래서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게 바로 소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2절 없어?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2편하고 23편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이 다윗이 신앙의 고백을 드린 시입니다. 시편 150편의 중에 최고의 고난을 당한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7대 고난시 중에서도 최고의 고난의 시 한 편을 꼽으라 하면 시편 22편을 꼽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평안의 이 시만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시만 생각하면 내가 힘을 받는 시, 그게 뭐예요? 그게 23편이에요. 근데 22편과 23편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 한 분이 쓴 시예요. 시편 22편의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그 너무 괴로워서 신음소리를 내는데 그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껏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그 칠흑 같은 죽음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를 않아요. 내가 부르짖어도 낮에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셔서 마치 침식해서 죽을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고난의 시간에 견디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죽을 같은 고난의 시간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터질 것 같은 고난의 시간에서 소재의 마음으로 갈리고 또 갈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으서지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그래서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결론의 고백이 뭐냐?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그러면서 조롱했던 그 내 원수들 앞에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을 쫙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쟤는 뭘 해도 안 되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게 한 것인지, 쟤는 뭘 해도 이 고난의 자리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하는데 이기는 길을 주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나를 조롱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내게 지금 존경과 경외의 눈으로 나를 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니까 해를 받지 않고 그걸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곳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내 주 하나님만을 찾을 거야. 그렇게 찾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깨끗이 갈아지고 난 뒤 그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에서 평안한 물을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갈리고 깨지고 으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똑하고요, 믿음 좋았고 꿈도 많았던, 그래서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기만 하면 나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꿈을 꾸던 그 즈음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온몸에서 기운이 빠지고요,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버려요.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진료를 하는 병원마다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의 병은 근무력증,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누게릭병이라고 하는 그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에서 힘이 빠지고 나중에는 두루 누워서 말라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이에요. 현재까지 치료하는 방법을 못 찾고 있는 병입니다. 나중에는 연필들 힘조차 없을 만큼 악화가 되니까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서 두루 누워 있기만 합니다. 3년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 병에서 고쳐달라고 기도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조그마한 기운이라도 생기게 되면 조금 건강해진 그 틈을 타서 책을 닥치는 대로 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신문을 보면서 그 신문 속에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뭔가 좀 준비해야겠다 싶은 신문들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스크랩을 하면서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렇게 정말로 숨 쉬는 것 빼고는 움직이기도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는 어느 날 병이 갑자기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그때를 이분이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간증을 합니다. 캄캄한 터널 같은 고통의 5년을 돌아다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내게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첫 번째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적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두 번째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5년의 시간 동안 이것들을 제 나름대로 준비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병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질병이든 실패든
성공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간증입니다.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 자기보다 높은 분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드리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내가 깨지고 으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게 드리는 선물로 우리는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참 소재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를 통해 헌신하고 소재를 통해 나를 깨뜨리고 갈아서 주님께 드릴 때, 그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된 마음과 믿음으로 오늘 맥주절 주님 앞에 귀한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실 소재물이 되어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계획하시는 은혜의 새 역사를 온전히 만들어가고, 그래서 새 복과 새 건강과 새 기쁨과 새 감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넘쳐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